우리 인생사 창세기 31장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순간들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1장의 이 앞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죠. 10번이나 바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덜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거의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라반은.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게 저렇게 악랄한 삼촌에게서 빼앗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 중에서 열성인 것들, 상품 가치가 없는 아롱지고 점박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는 건 다 나한테 내 거로 주십시오. 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라반은 그 상품 가치가 없는 점박이와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빼돌려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멀리 가지고 가서 야곱이 터치하지 못하는 장소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런 비열한 인간, 치졸한 인간, 늘 계산이 앞서는 인간, 관계보다는 늘 계산이 앞서는 인간.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라반의 이런 모습은 31장 1절에서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야곱에 대한 그 형제들이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 또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셈, 이 야곱과 라반의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셈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보다는 늘 셈이 앞서죠. 그 결과 그 딸들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3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온 가족 관계가 다 계산 관계로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라반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혹 하나님보다 늘 셈과 계산과 이것이 먼저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산과 셈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도 제가 어떤 나눔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게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론 부모의 영향력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들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온전한 영향력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야곱은 3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즉,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13절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 베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킴. 사실 이 20년 동안 야곱은 특별한 날 외에는, 특별한 순간 외에는,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외에는 하나님을 별로 찾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은 야곱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야곱은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만들까 해서 아롱진 것 만들어서 풀잎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술수를 펴지만 그 술수를 피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순양이 이 아롱진 것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더 쟁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이 인간적인 열심을 더하기 전에 야곱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동물들이 교미할 때마다 거기에서 그 아롱진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얼룩진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된 게 아니야라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져왔다라고 우리 것이 생긴 것이 우리의 재산이 생긴 것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억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억울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라반의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심,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오늘 깨닫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지쳐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라반이 추격과 하나님의 개입을 라반이 추격합니다. 70km로 이 야곱과 그의 딸들이 몰래 야밤도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루에 70km씩. 70km씩 가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70km를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이 이 야곱의 것들을 다시 다 빼앗고 싶은 거죠. 이 라반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31장 24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라반은 그 두려움을 갖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헬이 야반에 가지고 있었던 수호신과 같은 드라빔이라는 게 그 당시 때 각 가정마다 있었던 특별히 큰 집안들 가운데는 이 수호신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재벌 집회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수호신 같은 그런 것들을 이 라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라헬이 훔쳐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날 지켜줄 거라는 이 라헬의 믿음은 하나님도 믿지만 라반도 똑같습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재산과 물질과 이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섬기죠. 라헬은 그것을 훔쳐갖고 옵니다. 근데 결국 라반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온 이유가 자녀들 때문도 아니고 이 손자들 때문도 아니고 이 수호신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이 라헬이 이것을 이 드라빔을 하나님과 함께 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린 내일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 당신 거를 훔친 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 야곱이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라헬이 그걸 훔쳤다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장담을 하죠. 결국 라반이 그것을 못 찾고 오게 되자 야곱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삼촌과 최소한 30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삼촌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20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선포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꼭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 우리 한국에서도 같이 배명자매님도 참여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씀이 오늘 되뇌어지고 오늘 이 순간 이 상황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답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절대 끝나지 않음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로부터 잘못 물려줬던 모든 것들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내가 셈이 계산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